어제 저녁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외갓집이 바로 이제 별산동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제 외갓집에 이제 포도 모으는 게 좀 하셔서 그 방학 때는 거기 와가지고 진짜 원두막에 이렇게 가가지고 외할아버지 할머니가 외손자들이니까 그냥 시커멓게 해주죠. 그리고 포도들을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그냥 씨째 막 꼴깍꼴깍꼴깍 삼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딱 취해가지고 갑자기 그냥 막 호흡곤란도 이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침을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침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서 풀어놨던 때가 이제 여기 오니까 그 생각이 아직까지도 나요. 어릴 때 생각인데 지금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암으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43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홀로 되셔가지고 저희 삼남이었는데 혼자서 사실 이렇게 키우셨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젊은 생애의 절반은 혼자서 이렇게 남은 생애 동안 이렇게 사시다가 주님 안에서 떠나셨는데 노량진 모임에서 노량진 모임에서 이렇게 주님 섬기셨고 이제 어머니가 저희들 중학교 3학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좀 아버님이 이제 장남이셨고 전매청에 근무를 하셔서 이제 계속 여기저기 이렇게 근무처가 옮기시다 보니까 어머니는 따라다니지 못하고 아버님 혼자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다가 아마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제때 식사하시고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암에 걸리셔서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좀 생활도 하고 아이들, 제 자녀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삼촌들도 같이 다 이렇게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삼촌이 있어요. 쉰둥이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형제들과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렵게 생활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 때문에 어떤 친척에게 이렇게 좀 땅 문서를 맡기시고 돈을 은행에서 이렇게 대출을 받으시고 그런 과정 속에 그 친척분이 어머니한테 얘기하지 않고 더 많은 돈을 어떻게 이제 하셨는가 봐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돼가지고 그 문서가 다 넘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갑자기 이제 다 엉망이 되고 그 모든 책임을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다 쓰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가정이 할 수 없이 이제 그냥 이사를 외발산동에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지어놓으신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쪽으로 이사를 와서 거기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생활하시면서 깻잎 농사지시고 이제 할아버지가 땅을 조금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렇게 생활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나중에 여기에서 학교도 이렇게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이쪽 지역은 그런 기억이 좀 이렇게 새롭게 나는데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주님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제 올해 7순입니다. 한국 나이로. 근데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좀 지켜주시고 보호해 오시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오게 되는 것 좀 감사하고 어머니가 주님 안에서 88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고 그래서 이제 어제 기일이라 가족들이 같이 형제들과 이렇게 모여서 저는 막내예요. 위로 형님 두 분이 계시고 누님 계시고 막내고 주님 안에서 다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게 해주셔서 어제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서로 얘기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고 왔었습니다.
그냥 저는 원래 이제 부평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이제 부평 모임으로 연결이 돼서 부평 모임에서 복음 듣고 깨닫고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 있고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울산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중간에 가정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에서 이렇게 드리고 오늘은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들이 주님을 섬기다 보면 이렇게 원하는 거,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적으로는 예를 들어 좀 큰 교회나 이런 거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도 저렇게 부흥해서 좀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뭐 그런 교회들도 생각하고 뭐 벤치마킹도 해보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도 잘 될까? 또 그런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뭐 어떤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보면 굉장히 진짜 어떻게 내 생활은 이런데 저분들은 어떻게 저럴까? 나도 그러고 싶다. 뭐 여러 가지 막 우리들 마음가운데 그게 많잖아요. 뭐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그게 옳다.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진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그러니까 오늘 그 말이 다 옳도다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3번 구약성경에서 그런 말씀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신명기 5장 26절부터 2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시내산 율법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 받으러 올라가니까 모세한테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을 딱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그 백성들이 하는 말이 다 옳도다 하고 하신 경우가 한 번 있고요. 두 번째는 민수기 27장에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가지고 땅을 분배하는데 이 므낫세 지파라고 하는 지파의 어떤 딸들이 한 말이 있어요. 아들들이 한 게 없을 때 이 딸들이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느 말이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그랬을 때 그 딸들이 한 말이 옳다 하고 한 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근데 그 딸들이 시집갈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딸들이 시집가는데 다른 지파로 가서 시집을 가버리면 이 기업으로 물려받은 게 다 그 지파로 넘어가 버리면 우리 지파 기업이 줄어들 거 아니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요셉 지파, 이 므낫세 지파가 그걸 가지고 모세한테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가 그들이 한 말이 옳다. 그대로 해라. 하는 이제 이 3가지 경우가 나와요. 그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5장 26절부터 29절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제 이 율법을 받으러 올라갈 때 있었던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5장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28절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그들이 했던 말이 다 옳다 이런 말이 조금 나오죠.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진짜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을 듣고는
그 말이 참 옳은데 진짜 그들이 그 말대로 항상 그런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고 내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진짜 원한다. 그 말대로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말이 옳았으면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그 말대로 하면 진짜 하나님 경외하고 명령 지키면 그들이 진짜 복받게 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쭉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 가운데 옳다고 하신 거 몇 번이나 될까? 그럼 제가 진짜 그들이 한 말이나 행동이 진짜 옳다 하고 하나님 인정하신 적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생각나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드물어, 그죠? 오히려 뭐 광야에서 10번이나 시험하고 뭐 나를 막 그런 책망하고 막 그런 말씀이 많지 그들의 말이 옳다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말이라고 하면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일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옳다고 얘기하셨으면 진짜 옳은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자, 본문을 하나하나 보시면 5장 26절에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육신을 가진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영어 표현에는 이 육신을 가진 자라는 표현을 mortal man이라고 해가지고 죽을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을 인생이다. 죽을 인생이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26절에 뭐라고 또 얘기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듣는 우리들은 죽을 인생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을 인생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리빙가 사시는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 자, 이 어떤 말을 옳다고 그랬냐는 게 2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가까이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그 다음에 이제 말이 계속 이어져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라고 이렇게 백성들이 첫 번째로 요구한 게 그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달라. 우리가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나한테 가까이 나오는 삶 그게 진짜 옳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그런데 백성들은요.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보면요.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에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나가니라. 이 말 속에는요. 백성들이 다 이렇게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오지 말라고 경계선을 딱 쳐놓으시고 짐승들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가까이 나가라. 이렇게 허락해서 모세만이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었어요. 죽지 않고. 그래서 첫 번째로 옳다고 하신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 그게 옳은 거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백성들이 한 말이지만 맞아. 백성들이 한 말 중에 나한테 너 모세하고 가까이 나가라고 그랬잖아. 너희들이 그 말이 옳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만의 특권이었고 또 보면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특권이 허락되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12지파가 있었지만 다른 지파 사람들은요. 그 성막 주변에 텐트를 치고 살았어도 성막 안으로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레위 지파만 가까이 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막 반역을 해서 막 그렇게 모세한테 대적하고 그랬을 때 거기에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한테 고라 자손 레위
집회. 그때 너희를 구별해서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너만 하나님이 대면해서 얘기하시느냐, 우리들하고도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면서 이 모세를 아론 거기에 이렇게 대적을 했을 때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레위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까이 하게 하셔서 성막에서 속이게 하신 일이 작은 일인 줄 아느냐. 그런데 이렇게 반역하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는 그런 특권이 허락됐었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도요, 일부 성직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여전히 있어가지고요. 성직자들과 평신도, 이 강단에는 감히 아무나 올라올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강단에는 접근도 못하고 그런 성직자 제도들이 있어요. 다른 교회들은 특별히 캐톨릭이 그런 게 아주 심해요. 이런 것들은 바로 구약의 이런 율법화의 생각에서 온 것들이죠. 그런데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교회 시대가 시작되고 나서는요, 우리 모든 믿는 자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이제 주어졌어요. 저와 형제자매들이 그런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한 제사장. 그래서 형제자매들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들이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자매님들은 제사장이세요, 아니세요? 스스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계세요? 우리 자매님들이 제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보통 하는 경우에 그냥 나는 주일날 형제님들이 예배 드리고 그러면 가가지고 뭐 감사하면 거기 아멘하면 되고 찬양 택하면 찬양 부르면 되고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엄격한 의미에서 자매님들도 다 제사장입니다. 자매님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릴 재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자매님들도 예배 때 그런 준비된 것으로 나오는 게 필요한 거죠. 진짜 오늘 주님 앞에 나도 감사를 가서 마음으로 드리고 내가 드릴 감사가 뭔가, 내가 드릴 찬양이 뭔가 이런 거 생각하고 나오셔야 돼요. 그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내가 자매님들은 저 공적으로 뭐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못하지 않잖아요. 예배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거를 남편 되시는 형제님한테 또 남편이 안 믿으면 모임 장로님들한테 내가 참 이런 찬양을 오늘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요청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남편이 믿는 분인 것 같으면 남편에게 오늘 여보 나 이런 찬양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드리고 싶은 거 있으면 글로 적어서 형제님한테 형제님 제가 진짜 이런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드리면 남편이 그거 가지고 읽어도 돼요. 기도가 뭐 눈 감고 외워서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감사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특권이 줘요. 이렇게 예배드릴 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제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영적인 제사.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구약의 동물 제사가 아니라 영적인 신령한 제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이 예배가 굉장히 풍성해져요. 어떤 때는요, 이 예배가 저 형제님 시작하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날 거다. 이런 것까지 너무 그냥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뭔가 신선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딱 정해져 있어. 몇 분들만 그런 식의 그런 기도하고 누가 기도하고 나면 누가 하고 누가 그러고 또 기도 시작은 이렇게 했다 끝마치면 그러니까 예배가 뭔가
진부하다 그러죠. 지루하고 신성감이 없고 그런 거죠. 만일에 자매인들까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찬양을 대신해서 누군가 선택해가지고 드리고 대신 감사드릴 것을 형제인들이 대신 드리고 그래 보세요. 아마 달라질 거야. 한번 실제 그런 걸 경험해 보시죠.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에는 제사장들만이 율법을 가르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지만 또 그래서 또 이 재판을 할 수 있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제사장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그 제사장들만이 말씀을 가르쳤지만 오늘날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서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우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도 제사장이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복음 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매님들도 공적으로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제사장. 이것을 가리켜서 1장 9절에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그런 역할을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첫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주어지신 특권임과 동시에 그래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에베소서 2장 13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책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동시에 우리들 자신의 행동, 이 손 이거 깨끗이 하게 되고 또 우리 마음 이것도 성결하게 그런 책임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옳다고 하신 말씀은 너가 가까이 27절에 보면 첫 번째 당신이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 다 들어라. 이게 이제 두 번째 옳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말을 다 듣기로 원하셔. 우리가 그냥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서만 모든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지옥에 관한 얘기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에 대해서 만들어 놓고 왜 지옥을 얘기하냐, 강단에서 왜 그렇게 얘기하냐,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기 원치 않으세요. 모든 말씀, 네가 듣고 싶은 말, 듣기 싫은 말, 그러면 안 돼. 말세가 되면요,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이게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만 듣기 원한다는 거예요.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선별해서 듣는데 말씀을요. 내가 듣고 싶은 말.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지금 뭐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좀 훌륭한 말씀들도 많아요. 그런데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홍수 때 물은 넘치는데 마실 물이 없다. 물은 너무 넘쳐. 홍수 때 펄펄 넘쳐나는데 마실 물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홍수 때. 모르는 날이 그런 시대가. 유튜브라든지 뭐라든지 뭐 진짜 넘쳐나요. 뭐 조금만 하면 다. 근데 진짜 생명수, 생명의 말씀 이것을 구하기 어렵다는 거죠. 우리만이 옳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 그런 말씀들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말세 때에는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모양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우리들한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변화산상에서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막 있는 걸 보고 베드로가 여기다가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에서
장막을 치고 그럴까? 그러니까 그러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 말을 들어라. 모세, 엘리야 말 들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 들어라. 그럼 어떻게 하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나요? 여러분들 눈 감고 기도하고 막 있으면 예수님이 어경아 너 이거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나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들 복음서를 특별히 보시면요, 거기에 성경에 보면 오늘날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 글씨로, 나머지 그냥 설명하는 건 까만 글씨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쫙 기록된 것들이 나와요. 우리 복음서를 읽으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기하게 뭔가 이상한 어떤 분들은 그래, 나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만 참 조심해야 돼요. 좋은 것 같은데도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 들었어요. 그거 조금 조심할 수 있는 말이에요. 물론 어떤 경우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교훈을 내가 받았습니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내가 뭔가 직접 그것을 들은 것처럼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직접 말한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하면요, 자칫하다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 저분은 주님이 저렇게 얘기하시는데 나는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 나한테는 안 해주시지? 나는 왜 못 듣지? 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절대 그렇게 말도 조심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표현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옳다고 하신 말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소서. 자, 당신이 이렇게 들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르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전하는 사람, 이거에 대해서 옳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전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듣고 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런 걸 말씀하신 것 같아 하고 이렇게 전달을 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르신 대로 전해줘. 이게 굉장히 너무 기본적이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르신 것을 전해야 되는데 내 생각을 거기다가 보태가지고나 해가지고 가감해서 전달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 번째. 그러면 전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듣고 행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주 짧은 문장 속에 진짜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듣고 행하겠다. 순종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게 옳다는 거예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주님도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여기는요 5장, 6장, 7장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주님이 다 얘기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산상수훈에 관한 많은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같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 같고, 그래서 거기에 반석에 지는 사람, 모래에 짓는 사람, 이걸 얘기를 비유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얘기할 때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같은 점은 뭐예요? 똑같이 들었어요. 똑같이 집을 졌어요. 그리고요 똑같이 비바람이 불었어요. 동일하게. 다른 거는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짓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짓고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하나는 무너지고 하나는 그대로 있었다. 이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잘 순종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인생에는 비바람이 안 분다? 그런 보장 없어요. 똑같이 분다 그랬어요. 그러나
환경을 변화시켜주겠다, 비바람 불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냐면 무너지지 않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주시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이게 다르고. 그래서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어려움이 와도 그거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 순종하는 사람들.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들. 이게 적용이 좀. 근데 참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말씀 공부를 많이 해도 그것이 내 삶 속에 적용을 안 시키면 그것이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적용이 없는 성경 공부는 마치 어린애 9개월 동안 이렇게 뱉다가 유산시키는 거 있잖아요. 죽은 애 낳는 거. 그거 똑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적용 없는 해석은 유산하고 같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하고 열심히 해도 그것이 내 삶에서 순종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생명력으로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죽은 애가 나온다. 그러니까 신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배우는 게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머리로는 많이 막 배워가지고 막 머리는 이만해졌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삶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옳다고 하신 네 가지 말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제가 순서를 바꾼 거예요. 왜? 다른 적용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전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여러분 이거 모르는 구원받고 이거 모르는 분 계세요? 이 중에? 다 하는 거예요. 너무 쉬운 말이에요.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옳다고 그러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옳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에서 이런 걸 가르쳐서 기본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죠? 잘 알죠?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혹독한 기본기 훈련을 받았는지 아세요? 코치가 누구냐면 자기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그분도 훌륭한 축구 선수였어요. 자기 아들에게 축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훈련을 시키는데 얼마나 혹독하게 시키는데 똑같이 그 행동은 한 번씩 하는데 한 1000번씩 시킨대. 공 놓고 앞에다 놓고 이렇게 쳐봐라, 이렇게 쳐봐라. 어떤 방법을 하는데 한 1000번씩 얘가 중간에 도망가려고 너무 똑같은 거를 막 그렇게 시키니까 재미없고. 그런데 오늘날 손흥민이 있기까지 그렇게 된 것은 기본기를 그렇게 확실하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각도에서 어떤 볼이 오더라도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본기를 가르쳐요. 탁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탁구 좀 친다고 치는데 저는 완전히 기본기를 배우지 않고 요령만 배워요. 그래서 넘어오면 뭐 돌려가지고 돌아가게 만들고 그런 기술만 한다고 그랬는데 진짜 기본기 가진 사람들은요, 제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먹혀요. 다 넘기고 제가 당할 수가 없어요. 기본기 하는 사람들은 다 넘겨요. 다 받아 넘겨요. 제가 그거 통해가지고 신앙도 똑같다. 우리가 기본기를 잘 지금 말씀은 이게 기본기예요. 신앙은. 뭐 우리가 특별하게 성경 공부 어디 가서 배우고 뭐 하고 뭐 해가지고 막 그런 걸 갖춰야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잘하면요 진짜로 우리 신앙이 튼튼해요. 근데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들이 큐티 해가지고 좀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큐티가 뭘까요? 경건의 일기 쓴다 그래요. 그것도 해야 된다는 거 우리 다 알아요. 그래서 하기는 해. 열심히 적어보고 뭐 하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 중에 큐티에 대한 정의가 뭐나 그렇게 했을 때 저는 민수기 7장 89절 외우기도 좋죠. 7, 8, 9 89절까지 있는 굉장히 긴 장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어떤 백성들의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아뢰를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성소, 지성소 안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 위에 속죄소가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새 모양의 이런 천사 모양의 이렇게 속죄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 여러분 큐티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나한테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하는 것을 그날 읽으면서 듣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 그냥 오늘 하는 말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해진 거 읽었어요. 그것을 큐티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뭐 길고 많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 시간에 읽으면서 아 이거는 어느 자매님이 아 이거는 어느 형제님이 이건 누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그게 문제예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듣는 오늘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뭔가 단어 하나라도 좋아요. 상관없어요. 그 말씀이 나한테 주시는 것 같으면 내가 듣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사기서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해가지고 300명을 데리고 대승을 거두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요 기드온한테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우리 왕이 좀 돼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딱 기드온이 뭐라 그러냐면 나와 우리 아들들이 너희들 다스리지 않겠다. 우리는 왕이 되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게 된다. 이렇게 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지 우리가 너희들이 왕이 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딱 거절을 해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네가 다스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다스려야 된다는 그 말씀.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들도요. 다른 사람 뭔가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좀 이렇게 하거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막 알아주면서 우리 좀 이렇게 형제님 진짜 대단하시는 거야. 막 그러면 우리들도요. 우리 뜨는 게 있어요. 그럼 내가 뭔가 대단해서 한 것처럼. 그리고 형제님이 이런 일을 맡아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막 그러면 그래? 한번 해볼까? 우리 당연히 그런 자매 참 잘하는 것 같은데 뭐 자매가 좀 이런 일을 해봐 그러면 그래서 인정받고자 하는 거 뭔가 거기에서 내가 앞서려고 하는 거 이런 유혹이 있잖아요. 내가 오늘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겠구나. 나를 칭찬하고 나를 높이고 그럴 때 그런 거를 진짜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 일에 내가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런 교훈을 받았어요. 그렇게 큐티 시간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거 조심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럴 때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읽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듣는 게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읽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뭔가 누구야 뭐 이렇게 그런 거 안 돼요. 우리는 책을 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시간을 내서 그게 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아침 새벽같이 나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저녁에 와서 늦게라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잘 모르는 형제님 한 분이 계세요. 거의 실명다시피 녹내장으로 잘 안 보이시는 분인데 요즘은 이게 발전이 돼가지고 음성 같은 거 이렇게 글자가 들어오면 그게 음성화돼가지고 들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도 있고 그래요. 이분은요 새벽 4시 5시만 되면 일어나셔가지고 계속 주님하고 그런 시간들을 해가지고 매일같이 큐티를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참 감동이 돼요. 눈도 거의 안 보이고 읽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1시간씩 보내가지고 정리를 또 쫙 해가지고 장문의 글을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죠. 매일같이 그거. 저는 도전을
나는 멀쩡한 눈 가지고 잘 가지고도 내가 시간 하루 내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근데 그분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진짜 감동이 그런 우리들이 자기 얘기하는 말씀 듣는 것 좋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렇게 어떤 교훈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를 교훈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힘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큐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먼저 듣고 내가 거기에다 반응을 보이고 이런 것을 매일같이 짧게라도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들이 기본기를 잘 다져놔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막 어떤 신기하고 막 특별한 말씀 같은 거 기대하고 막 그런 데만 우리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말이라든지 그런 것들만 자꾸 듣게 되거나 그렇게 되다 보면 신앙이 굉장히 기형적인 신앙이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 내는 갖춰지지 않고 막 이상한 거 좋은 거 막 그러니까 마치 편식하는 애들하고 똑같아요. 그런 아이들은 건강하게 성장이 안 돼요. 우리 신앙 똑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옳다고 하는 말, 그다음에 두 번째 옳다고 하는 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슬로바시라고 하는 딸들이 한 말인데요. 민수기 27장 7절.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요셉 지파의 말이 옳다 하는 거. 그래서 세 가지만 살펴봤는데 두 번째가 바로 민수기 27장에서 7절에 그랬어요. 슬로바스의 딸들이 기업을 나눠주는데 우리 아들이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들에게 왜 기업을 주지 않느냐, 우리에게도 달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모세한테 나가서 한 말이죠. 슬로바시 누구냐면 요셉 지파의 므낫세 가족 중에 1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의 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슬로바시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딸들이 5명 있었어요. 말라, 노아, 호글라, 빌가, 하라사. 이 딸들의 이름이 여자의 이름이 족보에 잘 기록이 안 돼요. 근데 이들의 이름은 성경에 영토록 남아 있어요. 여자들. 왜? 그들이 그렇게 요청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20세 이상으로는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죽으실 때 우리 아버지가 특별히 어떤 죄를 지거나 반역을 해서 뭐 고라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죽은 게 아닌데 아들이 없이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이 기업을 우리에게 안 줘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에게서 우리 중에서 그냥 우리 가족 중에서 없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딸이지만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오늘날 우리들이 이 기업을 받는다는 말은 유산 상속 받는다는 그런 말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좋아요. 오늘날은 딸들에게도 다 나눠지죠. 뭐 요즘은 그런 이렇게 형제들한테 몇 분에 이렇게 나눠주는 거 그거 위헌이다 그래가지고 다시 법제정하라 엊그제 이제 나와가지고 조금 달라졌지만요. 어쨌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업을 요청한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이 딸들이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니까. 유산 자체를 받으려는 어떤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달라고 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은 거예요. 이거 지시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물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게 바로 27장 7절의 말씀. 슬로바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기업을 줘라. 이렇게 답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제도가 하나 생겨났어요. 뭐냐면 기업에 대한 새로운 법이 시작이 됐어요. 이걸로 말입니다.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기업 줘라. 딸도 없으면 그 형제들에게 아버지 형제들 있잖아요. 아버지 형제들에게 줘라. 아버지 형제들도 없으면 사촌들에게 주라. 사촌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기업을 주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에서 보면 그 기업물을 자라고 그럴 때 가까운 친척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바로 여기서 나보다도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까 그가 기업을 안 받는다 그러면 내가 받을게. 그 대신에 룻을 아내로 취하겠다. 이런 것이 바로 이런 데서 시작됐던 거예요. 자, 거기가 끝나고 나왔는데 이제 이 슬로바세 딸들이 시집을 가게 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36장에 가면 므낫세 지파가 시집을 가면 어떻게 돼요? 이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가지고 므낫세 지파에서 기업이 삭감될 거예요. 50년째가 돼서 시년이 되면요 다른 지파에게 속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지파에서 이 지파 저 지파 사람들끼리 막 섞여서 결혼하고 그러다 보면 50년 지나면 이쪽 지파의 기업이 저쪽으로 가고 저쪽 지파가 막 이리 가고 굉장히 혼동스러웠잖아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그걸 염려해가지고 모세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모세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말했어요. 아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한테 36장 5절에 보면 요셉 지파의 말이 옳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슬로바세 딸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시집은 가는데 지파,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만 시집가라. 다시 말해서 므낫세 지파 안에 남자들에게만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기업이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고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6장 보면 슬로바세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안 가요, 시집을. 그래서 그 기업이 가족의 지파에 여전히 있더라. 이게 슬로바세 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하나님께 높이 평가를 하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는 거죠. 슬로바세 딸들을 통해서. 믿는 여자들도 영적인 기업을 받을 수 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기업은 어떤 기업이죠? 성경에서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기업을 물려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장 3절 4절에 4절에 특별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신 다음에 우리들한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신다. 이렇게 곧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어떤 기업을 받고 상속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그 기업을 상속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조금 섭섭하신 분들,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 안 믿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부모들한테 재산도 물려받고 막 그래가는데 예수님 믿는데 우리는 부모들한테 물려받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좀 어떤 때 보면 왜 하나님 우리 이렇게 축복을 안 해주시고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축복해 주시고 막 그리 마음되는데 때때로 그런 어려움을 가질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것이 물론 믿음 안에 있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해요. 부모들이 해서 이렇게 유산 물려주고 그래가지고 좀 부유하게 사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래요. 근데 나는 부모들로부터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도 없고 도대체 물려받은 게 뭘까? 때로는 우리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늘에 간직한 그런 기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여기의 특징을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 땅에서 우리들이 주는 기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업의 특징을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 그 신자 주석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너무 저한테 참 감동이 됐어요. 우리 형제님들, 우리 형제님 저 좋은 시기에 이렇게 치고 계신데 왜 그러시길래 안 보세요. 굉장히 좋죠. 그 형제님 그거 혹시 물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그냥 가나요? 물 속에서도? 혹시 여기 형제님 그거는 혹시 물에 집어넣어도 가나요? 네, 갑니다. 가요? 한번 저기
컵이 여기 있으니까 한번 확인할게요. 굳이 넣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 물속에다 한번 방수시계라고 하는 분들 한번 집어넣으세요. 아니면 네. 여기 이제 확신이 있으시네요. 방수시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워터프루프라고 그래요. 워터프루프. 물에도 보증이 되는 시계다. 그래서 워터프루프라 이렇게 얘기해서 방수시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늘에 간직한 기업 중에 첫 번째가 썩지 않는 기업을 갖다가 데스프루프라고 해요. 죽음에 집어넣어도 전혀 상관없는, 죽어도 전혀 변함이 없는 그런 기업이에요. 우리 하늘에 있는, 우리 죽음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기업을 갖는다. 죽음과 상관없는. 두 번째, 더럽지 않는 기업. 이건 신프로프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죄로 인해서 다 오염이 돼요. 근데 죄에 의해서 오염받지 않는 그런 기업. 세 번째는 쇠하지 않는 기업이다. 타임 프로프.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시간하고 상관없어요. 저와 형제자매들은 우리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이 육신의 몸,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그렇게 나이가 됐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몸은 쇠가 있어요. 제 마음은 여전히 젊었을 때 그때 같아요. 20대 같아요. 근데 지금 70대 되니까 제가요 어제도 형님한테 얘기했는데 가족 모임 가지고 이제 오는데 컴퓨터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제 제가 노인석 쪽으로 안 가요. 거의 사실 노인석 쪽에 안 가요. 항상 이쪽에 있는데 그날은 형님과 형수님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 옆에 있다가 자리가 나서 앉았어요. 그러기 전에 앉기 전에 위에 선반에다가 제 이 노트북 가방하고 다 올려놨더랬어요. 그리고 계양역에 와서 이제 갈아타야 되는데 정신을 그냥 내려와서 이만큼 보다 보니까 뭐가 이게 가벼워 얼른 생각이 나긴 났지만 그래가지고 막 뛰어올라가가지고 마침 계양이 종점이라 더 이상 안 가가지고 저는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여기 이제 말씀하고 이제 다 안에 있는데 이거 이제 어떻게 하냐고 막 뛰어올라갔더니 거기 있어서 같이 내려왔거든요. 이 마음의 생각은 그렇게 달라졌더라고요. 다 시간이 지나면 생각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다 쇠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업 생각해보고 이것이 또한 영원한 기업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또 하나 로마서 8장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기업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주님과 더불어서 그런 상속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교훈해 주시죠. 마지막 시간이 많이 좀 지나서 결론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게 기본적인 그런 삶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서 나한테 주시는 교훈을 다 듣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순종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런 삶. 이런 기본적인 삶 거기에 플러스 나에게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런 기업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주님을 섬겨가는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 옳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뭐 하나님 옳다고 하신 거 나도 이제는 그대로 거기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저런 거 신비스러운 거 뭐 막 특별한 거 막 그런 거 추구하려고 그러다 보면 어려워져요. 마음이. 이렇게 해서 같이 우리 삶을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오바돼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